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 두 절입니다. 같이 우리 천천히 공독하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느니.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하늘의 말씀, 주의 음성, 삶을 살아가는 지혜, 이 모든 것들이 주 말씀 속에서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 능력 있게 살아가는 주의 그리스도인들 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만나셨죠? 인사하실까요? 여러분 손잡으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뒤에 보라고 인사하세요. 다 같이. 우리에게 참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자신이 과거에 자랑거리를 삼았던 모든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버리고 무엇으로 버리고 어떨 정도로 버리고 몇 선물 정도로 버리고 이제는 율법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의로서 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관해서 계속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세 가지로 구체화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부활의 권능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인데 성경적인 지식은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알고 싶은 게 하나 있다. 그게 첫 번째 뭐냐? 그리스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왜 이 말 할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말에 10절 보시면은 지금 동사 우리는 내가 알려하여 그게 동사거든요. 근데 목적으로 세 가지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한 그 세 가지가 목적어라. 근데 영어로는 바로 나오잖아요. I wanna know Christ. 그죠? I wanna know the power of resurrection. 그 다음에 영어를 할지 모르니까 하죠. 모르지만은 자막이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는 말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알려하여 하는 말은 알고 싶다고 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으로 딱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전도받고 예수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는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게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누구 전도자의 말을 듣고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간다 그것이 아니고 그것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 문에 문턱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믿음에서 믿음을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가야 그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고 싶다. 나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학문적인 지식, 우리 머리로 아는 지식은 미국의 신두대 대통령이 누구다? 런던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기 때문에 어머니가 키워서
뭐 통나무 집에서 키우고 뭐 어머니가 믿음이 참 좋았는데 그 아들 링컨한테 그 믿음의 가르침을 늘 주면서 너는 앞으로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키웠다.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지식이에요. 지식.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지 체험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마더스데이. 어머니지. 자, 우리 지금 시온성교회에서 제일 어린아이가 누구예요? 하성이. 그러니까 하성이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을 낳기 전에 여러분은 어머니의 아들이요 딸입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이제는 여시 가정을 갖고 자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하성이를 엄마가 알고 하성이가 엄마를 아는 이 관계는 아브라함 링컨이 16대 대통령이자 그의 아이입니다. 여러분 하성이는 엄마가 키가 몇 피든지 엄마가 미국에 언제 왔는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엄마 이름도 몰라요. 그죠? 근데 하성이가 아는 게 딱 하나 있어. 근데 이건 완전한 안미라. 뭐냐면 엄마는 나를 사랑하고 나는 엄마뿐이다. 이것이 여러분 체험적인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그러한 관계,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것처럼 체험적인, 인격적인 알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얼마든지 공부하고 박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그 예수는 한낱 글자에 지나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요.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신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예수를 모르는 목사들이 수없이 많아요. 일반 성도뿐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갈수록 이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마사가 되면 그렇다고 하잖아요. 디모데서에 보면. 뿐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그냥 쾌락, 즐거움, 세상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끌고 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기게 됩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 때 얼마나 알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호세아 3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아느냐? 힘써 알자. 힘써.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더 많이 알자고 말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날 세상 말로 하면 내노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여러분 거의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지식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쫓아갈 만한 사람이 드물어요. 그만큼 지식이 박학다식한 사람이에요. 하버드 출신 석학이라고 요즘 말하면. 그런데 그런 그가 세상 모든 것을 예수 한 번 만나고는 다 버리는, 다 그것을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살고 싶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상도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등의 내정성이 많음이라 하시다. 이 성등이라는 고린도를 말합니다. 고린도성, 고린도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에 가가지고 그 화려한 문화 속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는 얼마나 초라한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이 성중에 내 백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들이 다 너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두려워 말고 전파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따라서 고린도시에서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곳곳에 이 영혼들을 많이 구원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는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뿐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사람으로서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신비한 체험과 계시와 환상, 은사 수많은 것들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한 분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야망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를 깊이 알자. 예수를 깊이 알자. 힘써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시면은 교회 운영되는 방식, 예배 형식, 봉사 생활 다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는 예수의 말씀처럼 겉모양은 무언가 겉모양 모양이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내면적인 능력이 없다고. 우리 크리스찬들에 있어서 학문, 교리, 그리고 성경 공부는 모두가 한 방향, 곧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해요. 믿습니까? 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가 그리스도에 초점 맞추지 않으면은 우리는 더욱 종교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종교는 우리를 얻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없었던 도마는 나는 그분의 못자국에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예수께서 그 도마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는 손가락을 그분의 못자국 난 곳에 넣어보지도 못한 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고 그분을 더욱 깊이 알수록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던 예수님은 다 우리에서 떠나가고 그리고 본질적인 예수만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출생한 장소를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예수님께서 성장하신 곳을 모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 이름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나라 국기를 가졌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살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걸 다 이루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 한 분만 계신다면 나는 가장 행복자라고 하는 간증과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를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옆에 보고 손잡아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본문 다시 펴주세요. 두 번째는 뭘 알고 싶다고요? 다 같이 부활의 본능? 부활의 본능이 뭔가? 근데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끝부분에 가면 또 무슨 하나 나와요? 부활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본능, 부활을 하나 묶어가지고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세 번째 있는 것을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고난의 뭡니까? 참여함. 누구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인류의 시조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은 죄악이 창궐합니다.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도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 창궐한 죄악 때문에 그분은 고난을 겪으시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는데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성령, 똑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도 세상에서 고난을 겪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순종을 넣어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도 고난을 받으셨다.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분도 고난을 겪으셨다면 여러분과 저처럼 연약한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없다? 옛날에 TV에 무슨 프로그램 보니까 있다 없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두 사람 얘기하면서 얼마나 웃은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예수 믿는 나라에서 고난은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여러분 다 암송하지 않은 구절인데 보세요. 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핍박이 없으리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고난 받아야 한다, 핍박 받아야 한다,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일찌감치 그냥 졸업해버리니까 뭐 이렇게 힘든 예수 믿어. 그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과 이야기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는 생명이 나오고 50장에는 죽음이 나와요. 죽음은 야곱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인간적인 꾀를 사용해서 살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세월을 고난과 고난 속에서 내가 죽을 고생을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고생이 끝나고 나서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 애굽의 왕 바로를 그가 당당하게 손을 얹어 안수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때 나이가 130세. 말하기를 내 나이 130세이다.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이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약부강에서 그토록 고생하던 인생을 다 끝내고 이제는 한도뼈 부러지면서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야곱이 그 인생 전체를 볼 때 고생을 했지만 끝날 때 고생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예수의 혼에 동참하고 이런 생활 끝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럼 그날이 언제지? 막연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야곱은 약복 방면 이후에 그의 삶은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때부터는 그는 그전에는 머리가 선풍기보다 더 빨리 돌아가는 그 회전하는 머리 때문에 다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그때부터 그는 입을 다문 사람이에요. 딸 디나가 강한 나이에서 입을 다물었어요. 말 안 해요. 그때부터 그는 과연 이스라엘이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가 과거의 고난 때문에 하는 말이 그 말이지 그가 죽을 때까지 고난 속에서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여러분, 야곱 강변 이후로 이스라엘 이름을 바뀐 이후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모든 70인 대가족을 풍요한 삶을 애굽에서 누리면서 죽음에 있어서까지도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죽었을 때 오늘날 말하자면 미국 같은 이 강대국에서 바로 왕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모든 장로가 애굽의 모든 장로가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했다. 야곱은 인종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복을 통해서 장례 상이가 나가는데 온마차를 타고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야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상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예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을 마지막으로 그분께서 이 온 우주에 가득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러한 고난 끝에 마침내 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장례식에 참여하고 그는 꽃마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그의 모든 자손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불행인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목적과 결과를 반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복을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욥도 10자식 다 있고 모든 자손 다 이랬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시 되돌려 주십니다. 아니,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값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산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가정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가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상 삽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예수 때문에 고난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고난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반드시 고난 후에 오는 복을 우리를 위해서 가득히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공명을 알고 싶다.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대사도가 죽고 나서 부활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겁니까? 아니, 좀 보시라고. 내가 어찌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하게끔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부활 못할까봐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 그분은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룬 것이 갈보리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자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 내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그분이 뭘 하셨어요?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죽었다가 부활 못할까 봐 걱정한다 그 말이 아니고,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한 뒤에 그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경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후에 오는 거예요. 십자가 전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내가 예수님처럼 온전히 진다면 나도 그분이 받으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로 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왜 우리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연약한가? 왜 우리는 조그만 일에 넘어지는가? 왜 우리는 사람 사이에 하찮은 일에 상처를 받는가? 왜 그런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채찍을 맞고 피투성이 되고 그래도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찬양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가? 그것은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감정 상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구방망이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죽음 후에 온다니까요, 부활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이를 주시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을 여러분 보세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하는 말은 기분 나쁜 말 들으면 그걸 자기가 변호하고 방어하고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제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잃는다는 목숨. 영적인 생명이 그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부활의 권능이 그걸 찾아오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자존심을 내려놓는다면 그러면 찾으리라. 이 찾는 생명은 영적인 생명입니다. 우리가 혼 생명을 내려놔야 영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불신자들은 부활 안 해요? 여러분, 불신자들 부활 안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지옥에 가서 가는 거 없잖아. 끝나버렸으니까. 안 그래요? 아니, 이 세상에 살면서 실컷 죄짓고 온갖 짓 다 해놓고 죽으면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아. 행복하지. 그런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무슨 부활로 나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늦은 곳이 어디에요? 유황 불못이에요. 세세토록 짐승과 마귀와 함께 번화나가는 곳이에요. 그들도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하고 싶은 그 부활은 무슨 부활이에요? 그건 생명의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세요. 없습니까?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43, 44가 있어야 되는데, 다같이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심지어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이 신령한 몸, 영화로운 몸, 그것으로 부활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부활 후에는 우리 지난 금요일날 설교할 때 말씀 나눴습니다. 근데 워낙 시간이 없어서 다 끝을 못 냈어요. 오늘 그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부활 후에는 우리 믿는 사람은 동양이 부활해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임시 거주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10편 115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115편 16절인가 거기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게 주셨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임시 거주지로 천국에 가 있다가 이 땅을 우리 주님께서 다 정리하고 홀바닥 불러서 싹 정리하고 나면은 하늘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이 다시 내려옵니다.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때는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 후에는 장가당가고 시집장가고 이제 결혼생활 없다니까 아이고 나 재미없구나, 나 안 갈래.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여러분 그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세는 그때로부터 1444년 전에 살았고 엘리야는 몇백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다 죽어서 흙이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산에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나타나냐고? 부활했어요? 아니지요. 부활한 게 아니지. 그럼 예수님이 부활의 천년이라면 어땠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벌써 나타나서 보이는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시라고.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예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래서 살다가 부활한 이후에 생명의 부활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아니 신천신지에서 영생 복락하는 그 신령한 몸의 부활의 상태 같은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 후에 이제 육체도 없고, 그런데 이 땅에서 누리는 부부간의 기쁨, 자식을 낳는 기쁨, 이런 것이 없다. 천만의 말씀. 부활 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세를 누구야? 이 사람이 왜 여기 왔어?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모세를 알고 엘리야를 알고 이시영 집사님을 남편이 알고 반대로 알고 하는 이것들이 육체대로 아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육체로 누릴 수 있는 억만 배의 더 큰 영광의 기쁨으로 생활한다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표적으로 변화산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산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프레이 타고 가다가 기가 딱 막혀. 야, 나 죽으면 부활해봤자 뭐 남편도 아내도 없고 뭐 자식도 없고 아무도 모르고 생각 모르고 살기 살아. 이거 안 갈래. 나 그랬다니까. 그런다 그게 아니에요. 단지 변화산을 통해서 깨달을 때가 있어. 그건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살아 죽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설교 말씀이
끝이 안 나려고 하는데 끝을 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는 죽음에 있어서도 예수를 닮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흔적을 몸에 가진 채 부활해서 이제는 그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의 부활의 권능적인 삶을 하고 싶다고 말이에요.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때는 그런 말 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야? 그러한 연약한 고백을 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히.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이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그리고 그의 고난의 세월이 연거려 갈수록 그의 소망은 점점 죽음도 부활도 예수처럼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울의 영원한 현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참으로 우리가 예수만이 나의 삶의 의미요, 예수만이 나의 삶의 전부요, 예수만이 나의 영원 불변하는 현주소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환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도 바울처럼 동일한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빌립보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귀담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벅차고 힘든 세상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은 이 길을 갖고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늘께로부터 영광받는 복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도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세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윤리적으로 타락,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나가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은 그 가운데 이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운데도 아버지 양은 많이 사오니 우리가 그런 양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승리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영원하신 기억 492장 1절을 부르시고